사람이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입니다. 말.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사람 보통 하루에 2만 5천에서 3만 단어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모아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하는 말의 양이 70페이지에 해당되는 책 한 권에 해당됩니다. 이걸 1년 동안 모아봤더니 우리가 1년 동안 하는 말의 양이 150페이지에 해당하는 책 180권 정도의 말을 1년 동안 합니다. 이거를 또 일생을 모아봤어요. 일생을 모아보니까 우리가 몇 년 동안 말하다가 세상을 떠나냐면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을 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런 조사를 보면 사람은 분명 말하는 존재고 대화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피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말하는 존재로 빚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빚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제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 인간의 말은 무시 못할 도구임을 부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짓말을 행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언어는 죄로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말은 관계를 세우기보다 관계를 허물기 시작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언어의 폭력이 지금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하루 종일 듣게 되는 말들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내게 듣기 좋은 말이 많이 들려오는지, 아니면 듣기 싫은 뉴스나 어떤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듣고 사시는지, 아마 후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에 일어난 그 고래호인가요? 그 어선 전복 사건 다 보셨죠? 밝혀진 바에 의하면 원래 그 배에 타서 낚시를 하기로 했던 한 사람이 사정상 그 배에 승선하지 못했어요. 사고가 접수가 되니까 해경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지금 배가 잘 가고 있다고 이 거짓말을 행함으로 인해서 관계자분들이 혼선을 빚게 되었고,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구조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이처럼 말에는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엄청난 힘이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도 이 말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라고 하는 7장에서 주님은 우리의 언어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요, 산상수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의 시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다루고 계신데,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부터 보면 주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둘째, 지난주에 살펴봤죠? 염려하지 말라. 세 번째, 주님이 금하시는 것이 뭡니까? 비판하지 말 것을 주님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일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염려가 가지고 있는 백해무익한 것이 비판이라는 언어 속에도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남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이것을 가지고 말거리 만들기를 좋아하고 이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언어 생활하다 보면요, 남을 판단하는 이 비판의 언어가 우리 입에 붙기 시작하게 되고, 이것이 발전하면 남을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역할까지 하려는 교만의 극치에까지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비판의 언어를 말씀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공동체 안에서 덕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숙한 언어 생활을 통하여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한 말씀 들으실 때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사람에게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향해서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성경은 비판이라는 단어로 압축해서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비판이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비판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판단하다, 정죄하다라는 법적 용어입니다. 비판이라는 단어는 원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죄를 묻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형량을 판단하기 위해 법적 용어로서 재판관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남의 허물을 보고 비난거리로 삼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면서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싶을 때 우리는 비판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보실까요? 주님 단호한 어조로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이 말씀이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남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싶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한 어조로 비판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것일까? 고민하다가 저는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사람에게는요 남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사람은 절대로 남의 잘못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일 뿐 누구라도 남을 판단할 수 없고 남을 정죄할 자격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토록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즐겨하는가? 그 안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즐겨했던 바리새인들, 이들이 즐겼던 놀이가 뭐냐? 하나님 놀이였어요. 하나님 놀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심판을 행하려는 이 하나님 놀이에 심취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안에는 종교적 우월감에서 나오는 교만이 저들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비난하기를 좋아한다는 자체가 자기가 심판의 칼을 휘두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한다는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놀이 싶어하고는 이 교만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왜 비판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을 비판하는 말이 지금은 나를 시원하게 만들고 나의 의로움을 들어줄지 몰라도, 잘 들으세요, 이것이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서 나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했다고 합시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을 변호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남의 거짓말을 향해서는 그렇게 비난하고 뭐라 해도 내가 실수한 말, 내가 잘못한 말에 대해서는 온갖 핑계 갖다 대면서 은근히 그냥 넘어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뿐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도 순식간에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현실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의 말입니다.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우리도 얼마든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도 얼마든지 남의 가십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남의 허물과 잘못을 사랑으로 덮어갈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비난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며 얼마나 이스라엘의 큰일을 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 사슬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이고, 모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역사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광야 40년의 여정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 있었던 인간적인 약점을 성경은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추정컨대 아마 당시에 모세의 부인이었던 십보라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구스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여기 나는 구스 여자 때문입니다.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구스 여자가 누구인가?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같이 따라 나왔던 잡족이 있었는데 그 잡족 중에 한 여인이 이 구스 여자였을 것이고, 이 구스 여자는 히브리 말로 검다란 뜻입니다. 이 구스 족속은 그 당시 에디오피아를 가리켰기 때문에 이 모세가 어떤 여자를 맞이한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자 미리암과 아론이 즉각적으로 모세를 향해 비난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이 민수기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제가 이 뉘앙스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세를 비난하느냐 한번 제가 분석한 것은 이것입니다. 야 모세, 너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냐? 너도 우리와 같은 지도자급에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해. 하지만 네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리더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이방인 여자를 아내를 맞이할 수 있냐? 지금 네가 재장가 갈 때냐?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광야를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중요한 임무를 하나님 우리가 맡겼는데 너는 지금 한가롭게 재혼해가지고 새장가 들어가지고 즐기고 있어? 모세를 향한 비난, 아마 조목조목 따지며 모세를 힘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모세를 향해서 비난과 비판이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요? 민수기 12장 2절 마지막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삼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 쏟아내는 비난의 말을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민수기 12장 8절부터 제가 안타까운 결과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영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는 들으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안 좋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만큼 내 신앙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이 너무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버전, 이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더러운 말을 나쁜 말로 번역을 해놨고요,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 더러운 말이 병든 말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더러운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이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 생각되는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면 우리 입이 참지 못한다는 거, 남의 잘못을 가지고 비난하기를 좋아한다는 거, 그 자체가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리 자신과 주변을 한번 볼까요?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잘못을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비판의 말로 싸드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평안과 여유로움과 품어짐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늘 긴장하고 있고 늘 굳어져 있고 그들의 눈빛은 뭔가를 찾기 위해 날카롭다는 사실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남을 비난한다는 자체가 내 안에 여유가 없다는 증거인 것이고요,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한다는 자체가 남의 허물을 덮어줄 만한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살아가시면서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한 번 더 생각해주며 좀 더 품어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한 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메꿔주게 다가간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왕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 말이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공동체 안에서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까? 저 또한 말의 실수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다. 저 또한 말로 업을 삼고 살아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여러분들보다 말의 실수가 더 많을 거예요. 하루는요, 내가 왜 이 말을 했을까? 머리를 10번은 더 쥐박으면서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왜 사람들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또 복잡한 생각을 하게 했을까? 제 머리를 막 쥐박으면서 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또한 말의 실수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필요한 말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말로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까 고민하면서 5가지를 한번 적용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이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남에게는 관용을, 나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 보면요, 남의 잘못에 대하여 매의 눈을 뜨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군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못 견뎌해요. 참 이상해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못하면서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요 못 견뎌해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절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이 바로 주님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엄격한 기준을 나에게 먼저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과 잘못이 보인다면 그러한 잘못이 나에게는 없는지 나를 먼저 살펴보고 난 후에 이러한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이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도와주기 위해 다가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재판관의 역할이 아니라 약을 주고 고쳐줄 수 있는 의사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거든 그것을 가지고 비난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나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는요, 완벽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안 됩니다. 누구라도 부족한 점이 있고 누구라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잘하면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잘 못하는 것들을 가서 도와주면 돼요.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이게 인간관계가 주는 유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피곤하게 살아요.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너는 요만큼밖에 못해? 지적하기 시작해요. 왜 당신은 이거밖에 못해? 이런 소리 들으면 밤새 잠을 못 자요. 괴로워서. 그 열등감 속에서 힘들어요.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면 삶이 늘 피곤합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남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서 도와주면 돼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하게 도움받으면 돼요. 이게 관계가 주는 유익이에요. 저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귀를 닫을지어다. 저희 부부관계가 편할까요? 안 좋을까요? 초반에는 힘들었어요. 사는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 집사람은 단순형이에요. 모노 플레이예요. 모노 아시죠? 저는 스테레오 플레이형이고 멀티미디어예요. 예를 들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장에 예를 들어서 제가 컵을 가지러 간다 그러면 가는 동안에 3-4가지를 해요. 우리 막내 아들이 함부로 벗어놓은 양말 까발려 가지고 또 세탁실에 갖다 놓고 또 의자 삐뚤어 있으면 놓고 식탁 위에 물 3개 컵 나와 있으면 들고 나서 싱크대에 놓고 나서 찬장에 컵을 꺼내요. 그러니까 저는 멀티플레이예요. 에너지가 좀 많거든요. 근데 집사람은요, 에너지가 좀 작아요. 저보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요. 찬장에 뭘 가지러 간다 그러면 딱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누가 손해보면 살아요? 늘 제가 손해보고 저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3개월 만에 그거 알게 됐어요. 아, 집사람의 스타일은 모노고 나는 멀티구나. 그러니까 늘 제가 손이 바빠요. 근데 이거를 뭐라 하면 삶이 피곤해지죠.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해? 왜 당신 에너지가 그거밖에 안 돼? 서로 지적질하기 시작하면 부부관계는 편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에너지가 작으면 에너지 많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람은 또 단순형이라 이렇게 집중을 잘해요. 그러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옆에서 배려해 주면 돼요. 그 부부관계 편하죠.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뜩이나 힘든데 서로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남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지 말고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을 잘하는 사람을 도움을 받으면 이게 관계가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저는 좀 유익한 관계로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자, 저는 목회자인지라 우리 교인분들이 예를 들어 수술하실 때 저는 수술 당일날 꼭 신방 가서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절 보세요. 수술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만약에 이 말씀 읽고 기도했다 해보세요. 아마 이번 교회 옮길 가능성 100%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사업하다가 홀딱 망했어요. 위로 신방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런 말씀을 기도해 보세요. 아마 이분도 교회 옮길 가능성 100%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될 것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필요한 말이 나갈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말로 실수해요? 생각이라는 필터링을 거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말이 실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 뭘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유익한 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편이 요즘 힘들어하는데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 우리 아이들이 요즘 힘들어하는데 어떤 말이 도움이 될까? 가뜩이나 힘든 아한테 너는 도대체 머리가 뭐 장식욕이냐? 넌 누구를 닮아 태어났냐? 에? 넌 도대체 인생의 꿈이 뭐냐? 넌 나 힘들게 하려 태어났지. 이런 말 해보세요. 애들 더 힘들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 가족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뭘까를 고민하며 생각할 때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이 말씀 중요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덕을 세우는 말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듣기에 참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인데, 덕을 세운다는 말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헬라어로 건축 용어더라고요. 집을 세울 때 쓰는 건축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되는 말, 덕스러운 말,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하면 할수록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과의 대화 속에 이런 덕스럽고 은혜로운 말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때로 침묵이 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써 대응하면 어떤 결과가 남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해요. 날 비난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 대응하면 어떤 결과가 남는지 아십니까? 깨지는 것은 관계요, 남는 것은 안 좋은 감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듣기 싫은 말이 들려올 때 말로 대응하면 나 안에서도 안 좋은 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더 센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관계는 깨지는 것이고 남는 것은 안 좋은 감정밖에 없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네 깨달은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시골 구석에서 소나 몰고 양이나 치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부류가 두 개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한 부류는 사무엘상 10장 26절 띄워주세요.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사울과 함께 갔다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어떤 유력한 자들, 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드바이저죠. 사울에게 지혜로운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사울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울의 동력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만 우리 곁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의 부류도 있어요. 27절 띄워주세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엔티 세력들이죠. 뭐든지 걸고 넘어가요. 뭐든지 지적해요. 좋은 것도 나쁜 거 보고 나쁜 거 더 나쁘게 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비난하며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근데 놀라운 것은 사울의 반응입니다. 마지막 표현을 잘 보세요. 그는 잠잠하였더라. 저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때로 침묵이 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말로 대응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하는 사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언어,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 억울한 일을 만나서 나도 항변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 더 센 말로 갚아주고 싶은 안갚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때로 침묵이 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실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나 또한 말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은혜와 덕을 끼치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살고, 내 한마디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내 한마디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귀한 덕스러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는 기쁨을,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순종의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속 깊이 새기며 내 삶의 연장 가정과 교회 안에서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여 하나님께는 기쁨을,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귀한 기도 제목과 가정 위에, 우리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